나는 불교를 믿는다에서 뭐 처음에는 우리가 그 들어가는 글이라서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면 최소한 삶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 또는 기타 불교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주제들을 좀 다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제2장 부처님이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뭐 열애가 출현한 이유라든가 좁은 명성, 한 사람, 분별설자 이렇게 공부하고 이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열애 그리고 불린 이유. 그래서 열애라 불린다. 뭐 이제 이런 부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직접설하는 공부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순서대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련한 이야기. 사실은 이 깨달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8번에 걸쳐서 8주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 깨달음 안에서 사실은 어떤 과정으로 부처님 깨달음을 성취했을까? 깨달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깨달았을 때는 어떤 것을 얻는 것일까?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주제로 깨달음과 관련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그런 깨달음에 대한 마지막 주제로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전이라는 이 용례를 가지는 경들 쭉 좀 다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 내가 성취한 법은 이렇게 심오한 법인데 중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설법을 할까 말까? 이런 중에 사한파티범전이 와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들을 살펴보니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중생들이 있다. 이들이 법을 듣지 않으면 퇴보할 것이니 법을 설하자. 뭐 이제 이런 과정까지 해서 깨달음의 자리에서 법을 설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과정까지를 깨달음의 주제에서 8번 시간에 걸쳐서 공부했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교재 98쪽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4번이고 이제 5번. 세상의 존재를 드러냄 부처님이 정의하는 부처님, 그러나 부처님을 외면한 우파카 이랬어요. 우파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제 우파카가 당신은 누구요? 누구를 스승으로 공부했길래 이렇게 모습이 좋소? 라고 질문할 때 부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해주는 이제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교재에서는 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게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제 부처님, 사한파티범전이 부처님한테 요청을 해서 법을 설하게 기회를 만들어 드렸다. 이러고는 이제 사라지잖아요. 자기 땅으로 가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이런 우파카를 만나는 중간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가장 먼저 법을 설할까? 이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장면도 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이전에 만들었던 요 책,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요 책에 보면 보디왕자경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언급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러자 왕자여 사함바티 범처는 나는 세존에 의해 법이 설해지도록 기회를 만들었다 라며 나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 거기에서 사라졌다. 요거 우리 지난주 마지막 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함바티 범처는 이제 자기 범천으로 돌아간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이어지는 부분 42쪽에서 보겠습니다.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할까? 누가 이 법을 빠르게 알까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알라라깔라마는 현자이고 배운 자이고 총명한 자이고 오랫동안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자이다. 여기서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자 이런 표현 나타나죠. 나는 알라라깔라마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해야겠다. 그는 이 법을 빠르게 알 것이다 라고. 그러자 왕자여 신이 내게 와서 대덕이시여 알라라깔라마는 7일 전에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자여 내게도 알라라깔라마는 7일 전에 죽었다라는 지와 견이 생겼다.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알라라깔라마는 크게 잃었다. 그가 이 법을 들었다면 빠르게 알았을 것이다 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할까? 누가 이 법을 빠르게 알까? 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우따카 라마푸타는 현자이고 배운 자이고 총명한 자이고 오랫동안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자이다. 나는 우따카 라마푸타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해야겠다. 그는 이 법을 빠르게 알 것이다 라고. 그러자 왕자여 신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우따카 라마푸타는 어제 저녁에 죽었습니다 라고. 그러자 왕자여 내게도 우따카 라마푸타는 어제 저녁에 죽었다 라는 지화견이 생겼다.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우따카 라마푸타는 크게 잃었다. 그가 이 법을 들었다면 빠르게 알았을 것이다 라고. 자, 요거 보면 알라라깔라마 누구지? 저기 부처님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삼매를 닦으러 가잖아. 그래가지고 처음 찾아간 스승이 무소유처를 성취한 알라라깔라마라는 스승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빠르게 무소유처를 성취하잖아. 그리고는 이 무소유처가 굉장히 행복하고 무지하게 오래 사는데 그렇다 해도 여기 또한 결국은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 이런 윤회하는 삶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출가한 이유는 행복하고 오래 사는 그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윤회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래 되니까 목적한 것을 달성할 수 없는 자리다. 이래가지고 떠나죠. 그리고는 다시 두 번째 스승을 찾아간 데가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한 우따카 라마푸타. 그래 되죠. 사실은 이 비상비비상처가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된 중생들의 세상의 가장 높은 것이죠. 그렇게 이제 무소유처 알라라깔라마, 비상비비상처 우따카 라마푸타 두 분의 스승에게 가서 빠르게 그 경지를 성취했지만 부처님은 여기가 내가 목적한 자리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떠난 거잖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군천 와가지고서 뭐 소유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그리고는 고행을 했다가 고행 또한 깨달음을 위한 길이 아니다. 참 우리가 그 자세히 살펴봤죠. 고행의 한 부류는 몸이 진정되지 못해서 깨달을 수 없고 한 부류는 몸이 파괴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고 이제 이런 그 고행의 과정이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고행으로부터 떠나가지고 벗어나가지고 이제 깨달음의 자리 보리수 아래서 중도 팔정도라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지고 부처를 이루잖아요. 네, 이제 이런 과정에서 보면 알라라칼라마 우따까라마 붓다라는 두 분 스승은 비록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몰랐지만 그러나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무소유처 비상미 비상처 이 높은 경지를 성취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게 왜 그렇잖아요. 아주 그 고수가 있으면 이 고수가 딱 한 가지 길을 몰라가지고 더 나아가지 못할 때 그냥 턱 건드려만 줘도 길을 탁 불빛만 하나 딱 비춰줘도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사원바티범천의 요청을 받고 그래 법을 설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제 법을 설하려 하니까 기왕이면 경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그는 이 법을 빠르게 알 것이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할까? 누가 이 법을 빠르게 할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전혀 공부되지 않은 사람한테 힘든 과정으로 사실 부처님은 세상에 있는 법들의 그 끝에서 완성된 깨달음을 성취했는데 세상의 법들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거기부터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깨달음을 확인시키기는 멀잖아 너무. 그러니까 알라라칼라마 우따까라마 붓다처럼 말하자면 준비된 사람 이 사람들한테 나의 깨달음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재현될 수 있구나. 나의 제자들도 내가 깨달은 이 길을 가르쳐주면 깨달을 수 있구나. 사실은 이게 확인돼야 하는 그런 면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알라라칼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두 사람의 예전의 스승 이 사람들한테 법을 설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알라라칼라마는 일주일 전에 죽었어. 우따까라마 붓다는 어젯밤에 죽었어.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하세요? 이 두 사람은 크게 잃었다. 그가 이 법을 들었다면 빠르게 알았을 것이다. 이러거든. 왜 크게 잃었느냐 하면 알라라칼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이 두 사람은요 이미 높은 삼매를 성취해서 성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알라라칼라마는 일주일 전에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죽은 알라라칼라마는 어디에 태어났을까? 무소유처에 태어났겠지. 왜냐하면 무소유처라고 하는 그 높은 하늘에 부합한 삶을 이미 성취해가지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수행의 결과로 그는 무소유처란 높은 하늘에 태어날 거라고. 마찬가지 어제 저녁에 죽은 우따까라마 붓다는 그가 살아서 그런 비상비비상처란 높은 경지를 성취하고 머무는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났겠지.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자체로 좋지요. 훌륭하지만 그러나 이제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를 다 넘어서 가지고 열반을 실현한 열반 이러면 우리 앞에서 봤지만 생로병사 슬픔 오염이 없는 열반 이런 열반을 실현한 부처님 입장에서는 인간들의 눈으로 보면 무소유처하면 까마득히 좋은 곳이지 뭐.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면 정말 까마득히 좋은 이런 데지만 거기를 넘어서서 열반을 실현한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래봐야 중생의 삶이거든. 네. 그러니까 부족한 거야. 만약에 알라라칼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이런 뛰어난 스승들이 이제 부처님에게서 깨달음의 법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준비가 된 사람이잖아. 사실은 금방 오래지 않아서 깨달아서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라는 이
좋은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하지 않은 중생의 영역, 여기에 태어나지 않고 열반을 실현했을 거라고. 그죠? 그런데 조금을 못 기다리고 일주일 전에 죽고 어제 전에 죽었잖아. 그러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뭐 높은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오래 살겠지 뭐. 그러나 열반에 견주면 열반에 태어날 기회를 놓친 거잖아. 그것 때문에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뿌따는 크게 잃었다.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만 하나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할까? 누가 이 법을 바르게 할까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굳세게 정진하던 나를 돌봐주던 함께하는 5 비구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함께하는 5 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해야겠다. 그들은 이 법을 즉시 이해할 것이다.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함께하는 5 비구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왕자여 나는 인간을 넘어선 청정한 하늘 눈으로 함께하는 5 비구가 바라나시에서 20바타나의 녹야원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녹야원 가보셨다 하셨죠? 네. 뭐 요새는 별거 없다며. 그림이시야. 예, 별거 없습니다. 그냥 풀밭입니다. 그냥 불밭. 네. 저기 해운대 수목원 가는 그렇구나. 네. 그래도 우리가 해운대 수목원을 가가지고는 참 좋은 것이다. 요 정도인데 네. 이 녹야원을 가면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풀밭이지만 거기에 여기에서 부처님이 최초로 법을 설하셨다. 사실은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경건하고. 마음이 달라지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그 대반열반경에 보면 네. 그 우리가 순례해야 하는 4가지 장소가 나와. 그게 이제 부처님 태어나신 자리, 깨달으신 자리, 처음 법을 설한 녹야원, 돌아가신 곳, 그러니까 사대명지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를 가면 그 성지를 순례하면 성지 순례하는 것에 의해서 공덕이 된다? 이거 아니고 경에서 그러니까 대반열반경 딱 보면 거기를 순례하러 가면 바로 우리 지금 말하는 여기에서 부처님이 탄생하셨다 라고 부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확고히 하는 거예요.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여기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이런 마음의 그 진정한 이런 믿음을 일으키는 요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성지를 순례하는 것의 힘으로 공덕이 된다. 하늘에 태어나다. 이 말하는 거거든. 그냥 둘러봐서 그치? 나 거부님 딱 그 말씀이잖아. 뭐 해운대 수목원이나 녹야원이나 똑같은 풀밭이지 뭐. 거기를 그냥 찾아갔다? 성지 순례 간다? 이거 가지고 복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진짜 이렇게 절에서 일반 절에서 성지순례하고 진짜 수박 거달키로 뺑 돌아서 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법륜 스님하고 가기 때문에 녹야원에서 하루, 중림정사에서는 한 일주일 이런 식으로 잘하셨죠. 그럼 우리가 성지를 찾아간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의미를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바로 그 성지라는 거, 부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다, 여기서 깨달으셨다, 여기서 최초로 법륜을 굴리셨다, 여기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건, 그 사실에 의해서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거기서 부처님에 대한 이 바른 법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이것 때문에 성지순례를 하는 게 공덕이 된다.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된다. 이래 말하는 거거든. 그 부분을 주목해야죠. 자, 어쨌든 20바타나의 녹야원에 5명의 비구가 머물고 있는 걸 보았다. 이 5명의 비구가 누구라고요? 부처님이 그 고행을 하셨잖아. 네. 근데 고행을 하는 동안에 같은 지역에서 고행을 함께 하던
수행자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와, 곧다마라고 하는 저 수행자가 뭐 우리가 알기로도 과거 미래 현재에 가장 혹독한 고행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고행으로 깨닫는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깨닫겠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함께 하는 5명의 비구가 곧다마라고 하는 고행 수행자를 보고는 이 사람이야말로 깨달을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깨달아 가지고 부처가 되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거야. 이제 요런 바램을 가지고 부처님을 여기서 지금 그렇게 표현했죠. 네. 굳세게 정진하던 나를 돌봐주던 함께하는 5 비구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요런 일을 하던 사람이거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부처님이 그 고행의 끝까지를 갖다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잖아. 네.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하냐 하면 부처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네. 이 길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니에요. 좀 전에도 짚어봤지만 몸이 진정되지 않아서 깨달을 수 없고 몸이 파괴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고 이런 깨달음의 길이 아니니까 거기 묶여가지고는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몸이 파괴되어 죽겠지 뭐 이런 거니까 그래도 사실은 이 곧다마라고 하는 수행자가 현명한 사람인 거죠. 아, 이것은 길이 아니구나. 이게 참 포기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 그러니까 중생으로의 일상을 살면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포기를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가 현명하지 못한 가운데에 끈기가 부족해서 포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현명한 사람의 입장에서 올바르지 않은 과정이라 하면 여기는 벗어나야 한다.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 이거는 포기 잘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그죠? 현명함에 의해서 길을 선택하는 거지.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이제 길을 선택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처럼 현명하지 못한 이 함께하는 5 비구 이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는 부처님이 현명하게 길을 찾기 위해서 고행에서 벗어난 거로 보이질 않는 거야. 아, 저 곧다마 수행자가 포기했구나. 이제 이 고행이라는 수행을 떠났구나.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게 됐구나. 이제 이렇게 본 거잖아. 그러니까 실망하고 떠났다고. 그래가지고는 원래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리는 이제 우루웰라 의 장군 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실망하고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아니 바라나시의 노교원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알라라갈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2 스승은 이미 죽었고 그러니 법을 설할 수 없고 물론 굳이 따지자면 하늘에 올라가서 법을 설하면 되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전체적인 깨달음의 과정에 함께 했던 그 5명의 비구 이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들은 법을 즉시에 이해할 것이다. 예, 뭘 좀 하나 보려고 했는데 특별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5명의 비구를 찾아서 뭐 그들을 오라 할 수는 없잖아. 네. 이제 부처님이 우루엘라의 장군촌에서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자, 거기까지 네. 이제 보충 설명을 했고요. 이제 다시 우리 책으로 와가지고 이제 98페이지 5번 세상의 존재를 드러낸 부처님이 정의하는 부처님, 그러나 부처님을 외면한 우빠카. 함께하는 5 비구에게 가장 먼저 법을 설해야겠다고 결정한 부처님이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에 있는 사승공원 녹야원으로 그들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 아지와카, 사명 외도인 우빠카를 만난 일화는 주목해야 합니다. 깨달음의 자리 우루엘라를 떠나 처음 세상에 부처의 존재를 드러낸 일화인데 업과 결실 있음을 부정하는 그는 부처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외면하고 떠나갑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자신을 정의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 중생 곁으로 나아가는 이유도 이렇게 분명합니다. 나는 법륜을 굴리기 위해 가시로 갑니다. 나는 눈먼 자들의 세상에서 불사의 북을 울릴 것입니다. 불사, 즉 윤회에서의 벗어남, 이것이야말로 불교가 지향하는 그 마지막 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했는데 자, 경을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아지와카인 우빠카가 가야와 보리수의 사이에 큰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보았다. 보고서 나에게 도반이여, 그대의 기능은 아주 맑습니다. 피부색은 청정하고 순결합니다. 도반이여, 그대는 누구에 의지해 출가했습니까? 그대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그대는 누구의 법을 따릅니까?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비구들이여, 나는 아지와카인 우빠카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복했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서 흠이 없으며 모든 것에서 떠났고 가래의 부서짐에 의해 해탈했습니다. 스스로 실답게 알았는데 누구를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나와 같은 이도 없으며 신을 포함하는 세상에 나에게 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참으로 나는 세상에 있는 아라한이고 나는 위없는 스승이며 나는 유일한 정등각이고 고요한 자이고 꺼진 자입니다. 나는 법륜을 굴리기 위해 가시로 갑니다. 나는 눈먼 자들의 세상에서 불사의 북을 울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우빠카가 당신 참 보기에 좋은데 누가 스승이죠?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개성으로 대답을 한 거야. 그랬더니 부처님의 이런 내가 누구냐 하면 모든 것을 정복했고 모든 것을 아는 스승도 없고 이래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안 든 거야. 마음에 안 드니까 뭐라 하냐 하면 도반이여, 그처럼 그대는 무한한 승리자라고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요게 말로는 동의하고 인정한다고 그렇군요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꼬아서 말하는 거죠. 아이고 그 젊은 사람이 뭐 저래?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아서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다시 번뇌의 부서짐이 성취된 나 같은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악한 법들은 나에게 정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빠카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서적 중에 보면 승리자 붓다 이런 제목의 책도 있고 그래요. 승리자야 부처님은. 어쨌든 지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때 비구들이요, 아지와카인 우빠카는 그럴 것입니다 도반이여 라고 말한 뒤에 머리를 흔들면서 다른 길로 떠났다. 이게 뭐냐 하면 에이그 젊은 사람이 어찌 저렇게 요래고 이제 간 거야. 요게 부처님이 깨달음의 자리에서 최초로 법륜을 굴리기 위한 이런 5 비구를 찾아가는 중간에
만났던 우빠까라는 사람과의 일화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세상의 존재를 드러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모든 것을 정복했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다, 모든 것에서 흠이 없다, 모든 것에서 떠났다, 가래의 부서짐에 의해 해탈했다. 이렇게 스스로 실답게라 스승 없이 혼자의 힘으로. 그런데 누구를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나에게는 스승도 없다, 나와 같은 사람도 없다, 신을 포함하는 세상에 나에게 비할 사람이 없다. 참으로 나는 세상에 있는 아라한이고 위 없는 스승이며 유일한 정등각이고 고요한 자이고 거진 자이다. 이게 뭐예요? 부처님이 이제 다른 사람이 당신 누구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래서 여기 제가 부처님이 정의하는 부처님 이렇게 적은 거죠. 요거는 그야말로 부처님이 우빠까라는 사람을 만나서 처음으로 세상에 당신의 존재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개념으로 번뇌의 부서짐이 성취된 나 같은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악한 법들은 나에게 정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빠까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부처님 누군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번뇌라고 하는 내 안의 적들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죠. 승리자. 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그 자신을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빠까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부처님을 만나고도 잘하면 부처님한테 최초의 제자가 될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굴러온 복도 걷어차고 가는 거야. 몰라봤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박스 치고 보셨어요? 못 보셨나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불사의 북을 울리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대 눈에는 보이나요? 혹시 눈 없는 불쌍한 우빠까처럼 그대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신가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해요. 첫째로 불교 신자라면 당연히 부처님의 이런 모습을 보아야 하고요. 불교 신자가 아니라면 누가 스승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찾아서 부처님을 보아야 해요. 그런데 정말로 우빠까처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한 이런 어리석음은 안 되죠. 자, 이렇게 그 부처님이 세상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화가 있고, 여기에 보면 그 우빠까를 소개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지와까인 우빠까 이랬죠. 네. 아지와까라는 말이 잘 모르는 말이죠. 네. 경에 보면 그 외도 수행자들, 약간 뭐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지와까라는 말을 하고 로까야따라는 말하고 두 가지가 이제 간혹 나와요. 오늘 제가 요 한 장 드린 거 있거든. 네. 그냥 뭐 그래도 경에 나온 얘기니까 읽어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 밑에 쪽에 보면 요 동그라미로 찍은 밑에 보면 아지와까. 네. 근데 요 이제 아지와까를 아지비카. 그러니까 그 부위를 네. 우리는 그 와라고 읽는데 그거를 이제 그 비읍으로 읽는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뭐 발음이 이제 거의 중간 발음 정도 되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아지와까인데 표현은 이제 아지비카교 이렇게 되고요. 육사외도의 한 사람인 마칼리 고살라가 속해 있던 종교 한역 불전에서는 사명외도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사명외도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요. 원래는 생활법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자라는 뜻이다. 나중에 자이나교에 흡수되었다. 고살라는 생물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영혼,
지수, 화풍, 공득, 실, 고락, 생사 등 12가지를 생각하였다. 영혼은 물질과 같이 취급되어 모든 원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등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일체의 생물이 윤회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무인무연, 원인도 조건도 없는 것이고 그것들이 청정해지고 해탈하는 것도 역시 무인무연이다. 그것들에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고 운명, 상황, 본성에 지배되어 무한히 긴 시간을 어리석은이나 어진 자가 함께 유전하다가 고통의 종말에 이른다. 그동안에는 수행에 의해 해탈할 수도 없다. 고살라는 이상과 같은 결정론을 주장하면서 브라만교의 권위를 부정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이제 니까야를 공부하다 보면 요 마칼리 고살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요런 요게 지금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두산백과에 나오는 아지비카교 찾은 건데요. 요런 사전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아지비카는 이런 종교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경을 보다 보면 조금은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은 아닌 것 같아. 일단은 마칼리 고살라라고 하면 부처님이 최악의 사람이다 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마칼리 고살라거든요. 이 사람은 부처님은 업을 설하고 결실 있음을 설하고 노력을 설해. 그래서 업이라는 거, 결실 있음이라는 거, 노력이라는 세 가지가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내가 이런 거 아니고 자신의 업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만들어져 가고 그러한 삶이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음 생으로까지 삶을 이끌고 그래서 업이라는 것이 삶의 중심이지 하나님이 창조한다 이런 거 사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은 업을 설하는 자라는 거야. 그런 가운데 이 업에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업에 과보 이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진 않는 거야 부처님은.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그래서 그거를 결실 있음이라고 말하거든. 그래서 업을 설하고 결실 있음을 설하고. 그런데 이렇게 업에 결실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결실이 생길 거 아니야.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결실이 생길 거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최소한 죽어서도 하늘에는 태어나야겠다. 이래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당연하지 우리가 결과를 아는 거죠.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10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한다. 그런데 이런 것이 말로만 피하고 실천하면 되나? 아니죠. 그거는 노력을 필요로 하잖아. 삶의 향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업과 결실 있음이라는 원칙 위에서 노력을 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이라는 세 가지는 과거의 부처님들도 미래에 출현할 부처님도 지금 부처님에게도 이게 모든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불교 입문에서도 잘 정리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칼리 고살라는 바로 그 부분 불교의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대척점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불교와 정반대적인 논리를 펴는 사람이 누구냐? 마칼리 고살라다. 왜?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라는 이 세 가지 토대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은 그 세 가지의 토대 위에 있는데 그 토대가 되는 세 가지를 부정하는 게 마칼리 고살라. 그 마칼리 고살라가 속해 있던 종교가 아지위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외도 이거 우리가 굳이 자세히 안 알아도 되고 하니까 뭐 그냥 뭐 요 정도 그냥 그 사전에 있는 것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도 뭐 그냥 요만큼 알고 가는 거지 뭐. 그래도 부처님이 최초로 그 세상의 존재를 드러낸 이 사건의 주인공이 우빠까인데 그 우빠까를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아지와까란 말이야. 근데 그거 모르고 가면 또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소개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좀 유사하게 그 외도 가운데 한 가지가 로까야따라고 해서 순세파라고 하는 또 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지위까는 사명외도 이렇게 말하고 로까야따는 순세파 이렇게 말하거든요. 순세파 하면 고대 인도의 자유사상가의 한 사람인 아지타 케사깜발린이 주장한 유물론 쾌락지상주의의 설을 신봉하는 학파 아지타의 사원소설은 영혼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정통 브라만 사상의 아트만을 부정하는 한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대시한 업보의 유무의 문제에 관해서도 선악 행위의 보답은 일체 부정하고 도덕도 종교도 필요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내세를 인정하지 않고 업보를 부정하고 현세의 쾌락을 지상으로 하는 사상을 산스크리트어로 로카야따라고 하며 불전은 순세외도라고 번역하는데 후세에는 차르바카라고도 하였다. 그래서 요거는 종교학 대사전에서 인용했어요. 요거 왜 제가 그 얘기 하거든. 사람을 정의하는데 사람을 정의하는 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한 아지타 깨사깜발린 발음이 조금 다르죠. 뭐 깨사깜발리라고도 하고 깜발라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사람은 지수, 화풍, 사대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 요런 논리를 펴거든요. 그런데 이때 지수, 화풍, 사대라는 게 뭐죠? 요거 물질이잖아. 색. 그러니까 사람을 말할 때 오직 물질이라는 것은 나를 구성하는 측면에서 보면 몸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다 몸이라는 것이 근본 요소예요. 마음이라는 거? 마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몸이 생겨나면 몸이 중심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게 마음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마음이 지가 몸에서 생겨난 건지를 모르고 몸 끌고 살아가지만 몸이 무너져 죽으면 토대를 상실하는 마음도 소멸하고 마는 거야. 요런 얘기야. 그러면 몸이 죽으면 마음도 따라서 소멸하고 만다. 요렇게 되면 요거는 특징이 뭐예요? 윤회라는 개념은 그죠? 윤회 없음이지. 윤회라는 것은 몸과 마음 가운데 몸이 무너져 죽으면 마음은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난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연기된 식이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마음이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 그런데 아지타 케사깜발리는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물질만으로 되어 있는 거야. 마음은 거기서 파생된 거야. 이래 하니까 이게 윤회 없음이고 이렇게 물질만으로 구성되었다 하는 거를 이거를 유물론이라고 부른다고요. 유물론. 거기에 비해서 동일한 형태의 문장을
부처님도 말을 해요. 부처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사람은 지, 수, 화, 풍, 공, 식, 육계, 요걸 이제 육계라 하거든. 6가지 요소. 육계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요건 뭔가요? 지수화풍이라는 건 물질이잖아. 공간이라는 거는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공간이 안팎에서 감싸주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컵이다 라고 할 때는 지수화풍이라는 4가지 물질 요소로 만들어진 컵을 밖에서 공간이 싸주니까 공간이 감싼 만큼 요런 모양이 생기잖아. 그런데 요 안에도 또 공간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간이 안에 있으니까 이게 컵이 되어가지고 물을 담아서 쓸 수가 있지. 만약 이게 안에 공간이 없다 하면 그냥 하나의 뭐 조각품 같은 거지 뭐. 이렇게 지수화풍이라는 요 물질 요소를 공간이 함께 해가지고 보통 이제 뭐 물질은 지수화풍 4대와 4대가 결합해서 생겨난 물질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물질적인 것을 규정하는 거 이래 된다고. 그러니까 요만큼이 물질인 거야 말하자면. 그리고 이 물질과 물질에 종속되지 않은 것으로의 마음을 말한다고. 여기 아지타케사칸발리 유물론에 의하면 마음이라는 게 물질에서 생겨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따라서 소멸하잖아.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니다 이거야. 지수화풍뿐만 아니라 공과 식이라는 게 사람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다. 그래서 지수화풍 공이라는 물질 이 몸이 무너져도 어떻게 돼요? 식이라는 이 마음은 독립된 거니까 여기에 종속된 거 몸에서 생겨난 게 아니니까 몸이 무너지면 다음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그러니까 요거는 윤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힌두교가 말하는 윤회하고 다르게 부처님은 이 윤회의 과정을 설명할 때 연기된 식의 윤회. 요거 우리 앞에서 본 거죠. 네. 예, 요런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부분을 말하거든요. 이래가지고 아지타케사칸발리가 유물론을 말하고 죽음은 끝이요 윤회 없어 요렇게 말하는 데 비해서 부처님은 식이라는 것이 몸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몸이 무너지면 이 연기된 식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요거를 경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지타케사칸발리하고 부처님하고는 참 많이 다르죠. 그런데 어찌게 보면 유물론이라는 이 아지타케사칸발리가 윤회를 말하는 부처님하고 정반대일 것 같잖아. 물론 뭐 반대이지.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아지와카에서 마칼리 고살라를 보았잖아요. 마칼리 고살라를 사실은 불교의 입장에서는 더 정반대로 보는 거야. 아지타케사칸발리보다. 아지타케사칸발리는 윤회가 없다라고 삶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말하는데 마칼리 고살라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라고 해서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설명하는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이라는 이 토대를 부정하거든. 그래서 윤회를 부정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아지타케사칸발리보다는 오히려 마칼리 고살라가 불교하고는 더 정반대 대척점에 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우페가가 그 아지와까다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요런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나중에 이게 우리가 맞지마니까요 71번 2번 경에서 한번 본 게 있는데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외도 가운데 이게 번역이 조금 정확하지 않아서 외도는 하늘에 태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된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불교 신자 말고는 다 하늘에 못 태어난다 그러면 곤란하잖아. 현실적으로 그럴 순 없잖아. 그죠? 우리가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꼭 깨달음을 위한 이 법이 아니고는 하늘에 태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 그런데 번역이 조금 그렇게 된 부분이 좀 위험해. 그런데요, 그 경의 원문을 정확히 보면 이 아지와까를 말하면서 아지와까 가운데 지난 91급, 즉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하여간 불교의 역사 이 91급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늘에 태어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해서 그 한 사람도 이제 업과 결실이 있음을 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아지다 게사깜발리 이런 로까약다와 관련해서는 그런 표현이 안 나와. 그런데 이 아지와까에 대해서 아지와까 하면 대표적으로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란 말이지. 이 종교를 갖고 살아가면 그러니까 그 종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에 태어나지도 못해. 그게 마칼리 고살라라고 하는 잘못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아지와까라는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렇게 알고 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6번째 주제는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 법륜을 굴림 이랬어요. 요 핵은 뭐죠? 이렇게 그 우파카를 만나는 이런 일화를 거쳐가지고 우루엘라의 장군촌에서 미가다야의 녹야원으로 부처님이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다 함께하는 5 비구에게 법을 설하는 이제 그 법을 설하는 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독청집에도 나와 있지만 잘 아는 게 최초로 법을 설하신 게 전법륜경 이래가지고 사성제를 설하고 중도 사성제를 설하고 꼰단야 존자가 법안이 생겼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무아상경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성취케 하는 요게 대표가 되지만 그 대표되는 경 외에 또 이제 몇 가지 그 깨달음을 재현하는 과정을 보충해주는 경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들을 볼 건데, 그런데 이제 요렇게 요거는 지금 이제 5명의 비구에게 그들이 법을 듣겠다라고 자리에 앉았을 때 법을 설해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제 과정이란 말이죠.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부처님이 고행으로부터 벗어나셨을 때 함께하는 5 비구가 저 곧다마라는 수행자가 깨달음을 위한 길을 찾아서 고행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지 않잖아. 그렇죠. 저 사람은 이제 수행을 포기했어. 깨달을 수 없어. 이래서 실망하고 떠났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법을 설할까? 형편상 이 함께하는 5 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가시는 거야. 그 가운데 우파카를 만나서 뭐 이런 일화도 있었어. 그러면 이제 그 녹야원에 도착했을 때 이 5명의 비구들의 입장은 어떠겠어요? 그 뭐 아주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겠어?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행을 포기한 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부하는
이렇게 거부하는 5명의 비구를 설득해서 가르침을 듣도록 이끄는 그 과정도 경에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 교재에는 이제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했거든요. 자, 그 부분 다시 이 책으로 돌아올게요. 네, 잠깐만. 이 책에서 이제 옷바꿔가 지나면 45페이지가 되네요. 왕자여, 나는 점차로 유행하면서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바타나의 녹야원으로 함께하는 5비구에게 갔다. 왕자여, 함께하는 5비구는 멀리서 오고 있는 나를 보았다. 보고는 서로 간의 의견을 맞추었다. 도반들이여, 저기 풍족하게 사는 자, 노력을 포기하고 풍족한 삶으로 되돌아간 사문 곧다마가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노력을 포기하고 풍족한 삶으로 돌아갔어. 풍족하게 사는 자요. 왜냐하면 또 이때까지도 이 5명의 비구들은 뭘 했겠어요? 자기들 하던 대로 고행 수행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 고행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요번에 수자또 수자따 두 법명을 요번에 이제 지었습니다만은 그 수자따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밥도 얻어먹고 뭐 우유죽 뭐 이렇게 얻어먹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공부 끝냈다. 풍족한 삶으로 돌아갔다. 타락했다. 이렇게 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오고 있는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반길 이유가 없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도반들이여, 저기 풍족하게 사는 자, 노력을 포기하고 풍족한 삶으로 되돌아간 사문 곧다마가 오고 있습니다. 그에게 인사를 해서는 안 되고 일어서서 맞이해서도 안 되고 바루와 가사를 받아주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원한다면 그는 앉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라고. 왕자여, 내가 점점 함께하는 5비구에게 가까이 가자. 함께하는 5비구는 그들 스스로 동의한 의견을 지킬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은 마중 나와서 바루와 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자리를 마련하였고, 어떤 사람은 발 씻을 물을 가져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생각에는 타락한 자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해주지 말자. 그냥 자리에 앉겠다 하면 앉혀놔주지. 이랬는데 그게 또 다르잖아. 그죠? 아무리 타락한 자, 풍족한 삶으로 되돌아간 자 이래 해도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가까이 올 때 이건 뭐 말로 설명 안 해도 그렇죠. 정말로 정말로 이런 어른이 다가올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참 훌륭한 분들을 만나면 느끼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 세상에 부처님이 법을 설해주러 찾아오시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들끼리 약속하기는 인사도 안 하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바로 가사를 받아주지도 않아야 한다. 이랬는데 자기네도 모르게 그냥 마중 나와서 바루와 가사를 받고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발 씻을 물을 가져오고 어느새 스승에 대한 이유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닌 듯해도. 예. 그런 것이 정말 부처님의 미실력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이름과 도반이여라는 말을 썼다. 요거는 왜 그러겠어? 이 사람 부처인 줄 모르잖아, 그죠? 그냥 무언가 그 모습에 압도되어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일은 했지만 부처인 줄 모르니까 당연히 곧다마여 이렇게 불렀겠지 도반이여 이렇게 불렀겠죠. 이렇게 말했을 때 왕자여, 나는 함께하는 5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열애에게
이름과 도반이여라는 말을 쓰지 말라. 비구들이여 열애는 아라한이고 정등각이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불사가 성취되었다. 나는 가르친다. 나는 법을 설한다. 가르친 대로 실천하면 그대들은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라고. 요거 보면 지금 여기서 요런 표현, 요 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목적. 왜 출가했을까?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이랬거든. 그러면 그 목적인 위없는 범행의 완성, 요게 뭐죠? 그 목적, 어떤 것을 성취해야 목적을 달성한 거야? 열반? 맞아요. 근데 다른 말로,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기에 뭐냐 하면 바로 위에서 이렇게 말했거든. 부처님이 그대들은 열애에게 이름과 도반이여라는 말을 쓰지 말라 하면서 열애는 아라한이고 정등각이다. 내가 깨달았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라. 불사가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가 깨달아서 열애 부처가 되었거든. 이 부처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성취한 것이냐? 불사를 성취한 거다. 불사라는 게 뭐예요? 죽지 않는 거잖아. 죽지 않는다는 거. 근데 사실은 부처님도 죽었잖아. 불사라는 건 그 100% 원인이 뭐냐 하면 태어남이라고.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라. 몸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조건과 함께 중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그 과정에서 깨달아 아라한이 되어도 이 몸의 문제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0% 조건인 태어남. 태어나지 않아야 죽지 않게 되잖아. 불사가 실현되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태어나는 거는 어떤 때 태어나죠? 몸이 무너져 죽었을 때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요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말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우현경이라는 경을 강조하는 게 그 경에서는 직접 이런 표현을 해준다고.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결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무명과 가래를 해결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서 의미하는 몸으로 간다라는 말이 뭐야? 몸으로 간다라는 거? 마음이, 그죠? 몸이 무너졌을 때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요거 윤회하는 거잖아.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게 태어나는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면 부처라 해도 태어난다면 죽어야 한다고. 죽지 않는다. 불사가 실현되었다라는 이거는 불사가 그대로 실현되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조건 때문에 죽느냐? 100%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다. 태어난 자는 죽지 않을 수 없다. 부처도 죽었다. 그러니 죽지 않기 위한 방법은 불사의 실현이라고 하는 이거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근데 태어나는 거는 어떤 경우에 태어나느냐? 무명과 가래를 해결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간다. 그래 되잖아. 근데 부처님이 성취한 법은 뭐냐고. 바로 그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한 거. 즉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과 가래가 뿌리 뽑힌 요런 경지를 완성한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잖아. 그러니 이렇게 깨달은 상태에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어떻게 돼? 몸으로 가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으니까 태어남을 100% 조건으로 하는 죽음이 없다.
불사의 실현. 요래 가지고 지금 이건 제가 질문한 게 출가의 목적인 위 없는 범행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게 바로 그 위에서 불사가 성취되었다. 이게 5명의 비구원들 부처님이 딱 와가지고는 뭐 곧담아요, 도반이요, 막 요래 부를 때 나는 아라한이다, 열애다, 부처다 하면서 자기의 성취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 불사가 실현되었다. 요거거든. 달리 말하면 윤회에서 벗어났다. 요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여간 불교 안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조금은 좀 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윤회에서 벗어난다, 불사가 실현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낮은 경지로 보려는 학자들이 있어. 오랜 전통이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런 불사가 실현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부처님이 성취한 완전한 깨달음이고, 이제 이후에 여기에다가 무언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더 씌워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불사의 실현, 그건 낮은 깨달음이요. 그 깨달음 정말로 알맹이의 깨달음은 따로 있어 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거는 잘 봐야 되는 거야.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변질시키는 거야. 부처님의 깨달음은 오직 불사의 실현으로 완성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불사의 실현이 그대로 열반을 실현하는 거잖아.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지. 그 깨달음 위에 뭐 어떤 개념을 더 씌워가지고 또 깨달음을 말하냐고. 요렇게. 그래서 약간 요 부분,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 없는 범행의 완성이 불사의 실현이다 라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죽지 않는 경지를 실현하자.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불사를 실현하는, 이것이 우리 공부의 목적이다, 지향점이다. 요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상 엉뚱한 것들 가지고 마치 공부의 완성, 깨달음 이렇게 설명하는 거 부처님 가르침의 변질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자 함께하는 5 비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곧담아요, 그대는 그런 행동과 그런 실천과 그런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함. 요게 이제 고행이죠. 네. 고행으로도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풍족하게 살고 노력을 포기했고 풍족한 삶으로 되돌아간 그대가 어떻게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하겠습니까? 라고. 딱 요 얘기죠. 뭐 자기들이 왜 떠났느냐 하면 그래서 떠났습니다. 요 얘기죠. 이렇게 말했을 때 왕자여, 나는 함께하는 5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풍족하게 사는 자가 아니다.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고 풍족한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아라한이고 정등각이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불사가 성취되었다. 나는 가르친다. 나는 법을 설한다. 가르친 대로 실천하면 그대들은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라고. 왕자여, 2번째도 함께하는 5 비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곧담하여, 그대는 그런 행동과 그런 실천과 그렇게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함으로도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풍족하게 살고 노력을 포기했고 풍족한 삶으로 되돌아간 그대가 어떻게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하겠습니까? 라고. 왕자여, 두 번째도 나는 함께하는 다섯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해서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중간에서 왕자여, 세 번째도 함께하는 다섯 비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방고따마여 해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왕자여, 나는 함께하는 다섯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세 번을 거부한 거야. 그렇죠. 부처님이 내가 법을 설하겠다, 가르침을 알려주겠다, 그대들에게 깨달음을 이끌겠다 라고 하는데도 세 번이나 거부를 한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 이렇게 말했을 때 왕자여, 나는 함께하는 다섯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이전에 이런 개발된 모습을 나에게서 본 적이 있는가? 라고.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자, 요 표현이 뭐예요? 옛날에 그 고행하던 곳에서 그대들이 나를 보았을 때 그때 내 모습이 그대들로는 큰 힘든 고행을 실천하는 게 좋아 보였는지 몰라도 지금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부처님이 와도 이렇게 섬기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잖아. 그런데도 부처님이 오니까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가서 섬기는 거야. 그게 왜 그랬을까? 라는 요 부분을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개발된 모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부처님의 모습이 이렇게 거부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까지도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을 섬기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게 개발된 모습.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직접 그대들이 이렇게 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지만 생각해보자. 내 모습이 변하지 않았느냐? 그 변했다라는 것을 포기한 게 그대들은 지금 이전에 이런 개발된 모습을 나에게서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숙이기 시작. 아니, 거기서 우선 한 가지 봐야 할 게 그 앞에서는 세 번째도 함께하는 다섯 비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방고따마여. 부처님을 도방고따마여 이렇게 불렀거든. 네. 그런데 부처님이 어디 갔어? 이런 개발된 모습을 나에게서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딱 정곡을 찔러서 말하니까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해서 호칭이 달라지는 거야. 여기서 도반이여 라고 부르지 않고 대덕이시여 라고 여기 부른 게 뭐야? 정말로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의 그 개발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당신에게서 실망해가지고 당신을 거부하는 거,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알려주는 거군요. 당신의 이 개발된 모습을 보니 어쩌면 우리가 고행을 벗어났다라는 거에서 실망하고 떠나온 게 잘못된 것이겠군요. 당신의 이 모습을 보니 이 모습은 사실은 앞에 우백가도 그랬잖아. 앞에 우백가도 그 모습만 보고도 당신의 스승은 누구요? 뭐 이러면서 이제 했잖아. 그러니까 이들도 바로 그 개발된 모습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깨달은 자의 모습을 보고는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부처님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대덕이시여라고 호칭이 달라지는 거야. 재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다시 비구들이여, 열애는 아라칸이고 정등각이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불사가 성취되었다. 나는 가르친다. 나는 법을 설한다. 가르친 대로 실천하면 그대들은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에게 최초의 제자들이 생겨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왕자여 나는 함께하는 5비구를 설득할 수 있었다. 딱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 게 설득하는 과정인 거야. 왕자여 나는 2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3명의 비구는 탁발했다. 3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6명이 먹었다. 나는 3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2명의 비구를 탁발했다. 비구는 탁발했다. 2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6명이 먹었다. 자,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가 보면 이렇게 5명의 비구가 설득되었잖아. 네. 그럼 이 설득된 비구들한테 부처님이 법을 설하잖아. 네. 어떤 경이 이렇게 설득된 비구들에게 설한 경인가? 초전법문경. 그죠? 그 전법륜경, 무화상경 이래가지고 요 2개의 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법륜경으로는 법안이 생기게, 믿음을 일으켜서 법안이 생기게 하고, 무화상경이 이어져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마음이 해탈했다, 아라한을 성취하게 하잖아. 깨달음을 재현시킨 거잖아. 그러면 요렇게 2개의 경으로 대표해서 5명의 비구들이 이제 아라한이 되었다고. 네. 그러면요, 질문. 부처님이 법을 설했어. 그리고 법을 들은 비구들이 깨달았어. 요거 부처님이 법을 설한 때로부터 5 비구가 아라한이 된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경은 계속 법을 설하니까 법안이 생기고, 네. 법을 설하니까 번뇌가 부서져 깨달았다, 해탈했다 이렇게 나오거든. 네. 네. 요 시간은 뭐 그냥 뭐 많이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법을 설하는 걸 듣고 깨달았잖아.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네. 왜냐하면 경은 그 사건을 이렇게 지금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뭐 웬만큼 공부가 높다 해도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을 듣는 것을 통해서 깨달았다, 듣는 일을 통해서 마음의 번뇌가 다 부서져 가지고 깨달았다, 이래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세상에서 보면 듣고 깨달았잖아,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또 많이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보지 않아야겠다 하는 거거든. 왜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할까? 지금 우리 마지막에 읽은 글이 있죠. 네. 여기서 보면 그 부처님이 이렇게 하거든. 설득을 했다고. 네. 설득을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야. 네. 그 공부를 설한 경이 전법륜경과 무화상경으로 이 2개의 경을 설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은 거야. 그런데 그게 단지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설법을 들으면서 깨달았을까? 이렇게 보지 않아야 하는 게 아무래도 그렇죠. 그 경을 통해서 깨달음의 내용을 배우면 그것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직접 내 안에 있는 오염원들을 부숴야 되잖아. 이 과정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아라 라고 말만 하고 끝냈을까? 아니면 그 5 비구를 앉혀놓고, 자 이제부터 호흡을 붙잡자, 호흡을 붙잡고 요런 과정으로 삼매에 들자, 삼매를 성취하고 나면 그 삼매 위에서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첫 단계의 깨달음 여실지견하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마타 비파사나로 해탈지견 아라한을 성취하자라고, 그 깨달음의 전체 과정을 직접 요즘 말로 하면 수행 지도를 했겠지 뭐. 그죠? 수행을 이끌어줘가지고 아라한을 만들었을 거라고. 아무래도 그럴 거야. 그래, 정정진의 과정이지. 그러면 거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지? 아니 뭐 이제 그래, 우리 수행 시간에 보면 법우님도 그동안 오랜 신행 과정에서 닦은 게 있으니까
뭐 몸의 불편함은 뭐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제 마음을 집중하는 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5명의 비구도 그 수행, 그러니까 고행 수행의 과정에서 몸이 힘들 일이야 있겠어 뭐. 사실은 부처님 수행이야 고행자하고 견주면 뭐 이건 아주 행복한 과정이지.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 길을 모르는 거잖아. 이 길을 부처님이 전법륜경과 무아상경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면의 오염원들 탐진치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을 성취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사실은 그 부분은 특정되진 않아. 그게 뭐 열흘이 걸렸다, 한 달이 걸렸다, 1년이 걸렸다 이렇게 특정되진 않거든요. 그러나 이게 듣는 순간 깨달은 건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 요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나온다고. 자, 5명의 비구하고 부처님하고 하면 6명이잖아. 내가 2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3명의 비구는 탁발했다. 5명의 비구를 둘과 셋으로 나눠가지고, 자, 지금 내가 2명 조를 수행 지도를 해주겠다. 그러니 3명의 조는 나가서 탁발을 해와라. 어쨌든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2명을 가르칠 때는 3명이 나가서 탁발해 온 걸 가지고 6이 먹는 거야. 또 그 다음 날에는 3명을 가르칠 때니 2명이 나가서 탁발해 와라. 이래가지고 6이 먹는 거야. 그게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죠. 다만 듣고 깨달은 건 아니겠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둘, 셋으로 나뉘어가지고 탁발을 다녀오는 이 부분이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며칠의 시간이 걸렸다라고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듣고 깨닫는 거 아니다. 그 얘기 우리가 할 수 있죠. 사실 이제 요 책에서 보면, 그러니까 보디왕자경, 그 다음에 이제 덧경에서 보면 요 2명, 3명 이렇게 교대로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구차제주의 과정이 나와요. 구차제주의 과정이 말하자면 부처님이 수행을 지도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렇게 5비구를 설득해서 법을 설할 때 법을 설하는 거로는 전법륜경과 무아상경. 그러면서 거기에서 구차제주 9단계의 삼매를 이끌어가지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지혜로서 부와 번뇌다 한다. 아라한 되었다. 라는 수행을 이끄는 과정이 덧경에서 나와요. 자, 그 부분 부터는 다음 주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존재를 드러나는 과정, 그 이전에 이제 부처님 누구에게 법을 설할까 최초로 하는 부분에서부터 5비구에게 법을 설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우페가를 만나는 사건, 그리고 5비구를 만나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 그러면 설득된 그들에게 법을 설했는데 초전법륜경과 무아상경이고, 그렇게 법을 설한 게 단지 설하면 깨닫는 요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수행을 이끄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부분 덧경 요런 부분.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깨달음의 재현 앞에까지를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럼 이어가지고 제자들의 깨달음의 재현 요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든과 그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회다낭 니아띠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회다 니아띠살로 히타 파리군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